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 말씀을 교독해 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기다리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제 나이가 별것도 아닌데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손자를 보면서 한 세대가 두 번이나 지났지만 옛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만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요. 그 아버지가 나에게 손을 내민 그 손은 늘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줄 때마다 나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어려웠을 때 아버지의 손을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손이었어요. 자식이니까 전부는 다 해줄 수 없었겠지만은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잘 압니다. 아마 내가 이렇게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도 아버지 생각이 나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아버지란 존재는 우리 생활에 엄청난 큰 존재예요. 오늘 그 아버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진정한 아버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시편 46편의 시 내용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간절한 사랑의 멜로디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또 지혜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체험해 나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주신 참된 체험의 은혜를 입는 찬양의 소리가 오늘 저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묘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표현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만이 저와 여러분 손을 잡아주시고 그 앞에 피난처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이 나온 것은 남쪽 유다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됐고 이제 남유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외부에는 아수르 군대가 다 진멸해버리고 나머진 것은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모습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 내려오면서 랍사게를 통해서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은 항복해라. 너희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지켜줄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빨리 내게 항복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엄청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전포고를 받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지켜주지 않겠냐 하면서 이 고난과 풍랑과 엄청난 괴로움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18만 5천 명이라는 이 아수르 군사가 송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사야 37장 33절부터 36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왜 설교하게 하고 오늘 성경을 왜 읽게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피난처와 큰 도우심이 되주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믿음의 지혜를 받아서 내 생활의 환경에, 내 육체에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나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치료되고 응답되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그분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야 그 자식의 마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그 관계가 잘 돼야 그 다음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썰렁한 관계에서 요청만 한다면 여러분 냉대만 받지 않습니까? 신뢰의 관계는 도움이 요청하면 기쁘시게 허락하시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계속해서 끊지 마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여러분 가지고 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생활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정말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온갖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은 여러 가지 쉽기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33편 1절을 잠깐 우리 봉독하면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또 33장 20절을 말씀 보면 시작.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백이시라. 또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관계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요청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응답이 더디다고 조바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다가 주님의 축복 기대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하시고 예비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보고 너희는 가만히 있고 믿음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 없이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과정을 위해서, 또 내 환경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문제를 위해서 다 이미 받으시고 준비하고 계신 그런 철저한 축복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오늘 가만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저는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관계를 잘 가져야지 여러분 사람이 실증이 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실증이 나면 안 되고 여러분 가정생활에도 실증이 나면 그 얘기를 권태기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이 그런 상담을 해요. 처음에 결혼하고는 그냥 회사 가면 언제 오냐, 이따 오냐, 몇 분이 오냐, 그리고 하루에도 그냥 문자가 메시지가 그냥 막 전화가 그냥 달달달달 온대요. 그럼 또 여기서 내 사랑 안녕 하면서 막 또 이제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 밥 먹냐, 언제 오라, 어시까지 뭘 해놓는다. 그래서 막 재밌게 신앙생활, 가정생활 해 나가는데 이제 애들 낳고 애들 키우고 애들 장성하니까 이제 옆에 사람 보기를 소가 닭 보듯이 보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직장생활 하면서 아내 생각 못하고 식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일 아니라 바빠서 서로 연락 못하고 또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오늘 밥 먹고 오는 것이 차라리 낫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관계성이 들어지니까 나중에 권태란 거예요. 물론 가정 안에서 주한 사랑이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모습에 상담의 아픔을 얘기한 제 경우를 들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만약 하나님과의 우리와 이런 권태기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의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권태기가 있다면 정말 사모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그래 오냐 내가 여기 있다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 권태기가 있으면 안 돼요. 실증 나면 안 돼요. 세상에 실증 나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일 가운데도 신앙 가운데 실증 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증은 하나님께도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교회가 싫어집니다. 친한 집사님 만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싫습니다. 신방가도 찾아오는 것도 싫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내 멋대로 하게요. 이거 차라리 편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혼의 실증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 설정을 한다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만히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됐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만히 너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에요. 성도가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에 제대로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자리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늘 오는 길 가는 길을 항상 하나님을 조명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자고 말이에요. 감사하며 살자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11월 달이 지금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달입니까? 단풍 구경은 해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을 보고 이 강토를 보고 이 강산을 보면 전부 다 이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감사로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여러분 감사라고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어떤 방법으로 교회에 오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교회에 오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감사가 선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의별 생각하고 별을 판단하고 여러분 예배 안 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4절에 말씀합니다. 4절에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한 시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시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내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흘러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이 우리에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저희와 여러분을 보고 얼마나 박수하겠습니까? 쟤 좀 봐라, 참 기뻐하신다. 참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고 계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관계가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 새벽에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일라도 내 안에 성령을 모시되면 그 환난과 풍랑이 별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고 도우시니까. 언제 돕느냐?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새벽에 돕는다 그랬어요. 이 새벽이 언제냐? 이걸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2시까 3시까 4시까 5시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새벽 시간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는 그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이 어떤 개념이냐면 새벽은 어둠에 반대되는 구원의 기쁨의 상징을 새벽이라고 표현합니다. 답답하고 캄캄한 그 밤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있는 기쁨의 상징이 바로 새벽이에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 새벽은 밤이 어둠 같지만은 새벽은 급속도로 빨리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고 분명한 것이다. 거기는 빛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다. 바로 새벽에 도와주신다 그러네요. 오늘 우리 새벽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순간이 바로 언제냐? 바로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혈증 앓은 여인이 12년 동안 어둠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한 벳세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병 환자는 38년 동안 날마다 사람이 와도 그를 누가 봐준 사람이 없었어요. 38년의 예수를 만나고 그가 병장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거기 앉은 병이가 얼마나 있었냐? 40년 동안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만은 40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40년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너는 은과 금을 원하지만 나는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노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을 때, 예수님을 선포했을 때 그런 그 선포를 통해서 정말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12년 동안 어두운 밤이었고 38년 동안 어둠이었고 40년 동안 어둠이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새벽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이 어둠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가만히 두고 봐라. 새벽에 하나님 너를 도울 것이다. 오늘 돕는 시간이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였습니다. 앞에가 홍해를 가로막고 뒤에는 600승거가 뒤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앞길을 갈 수가 없고 뒤를 돌아갈 수 없고 후퇴할 수가, 옆에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문제를 당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아마 죽기 살기로 부르짖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대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자 그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 죽게 하고 바닷물에 수장하려고 하느냐? 그때 우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애굽 신을 섬긴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왜 우리를 데려와 이 꼴을 당하고 이 바다에 빠지게 하느냐? 이걸 원망했어요. 그 백성의 원망수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분이 계시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예비한 계획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가만히 있으라. 딴 길로 가지 말아라.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문제 앞에 어려운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가만히 있으라. 믿음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해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레산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든지 방황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기쌈을 당할 만한 일을 하겠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길을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시킨 대로 순종을 따라간 겁니다. 따라가서 모레산에 올라가서 그 자식을 잡아서 칼로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아브라함아 내 칼을 손에서 놓아라. 그러면서 그건 제물이 아니다 하면서 옆에 양을 예비해 놓고 그 양을 제물로 바치고 살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냥 얘기했겠어요? 이미 다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실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걱정이 여러분 걱정으로 심지 말고 하나님이 이 걱정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역사해 줄 거다. 그걸 믿으시면 우리는 가만히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힘든 훈련이 뭐냐? 가만히 있으라는 훈련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죠. 참 힘들죠. 그러나 기다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낸 거예요. 하나님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힘든 훈련이지만은 이 기다림의 훈련은 누구에도 피해갈 수 없는 여러 훈련이에요. 신앙생활한 사람은 이 기다림의 훈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기다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려 하려면 내가 내 마음대로 간다니까.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인생의 성공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이런 기다리는 훈련이 잘 돼서 신앙의 은총을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죠? 가만히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결론으로 가만히 기다리는 믿음이다. 가만히 기다리는 믿음 가져라. 왜? 하나님 예비하시니까. 내 생각과 방법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그 맹인들 보면 그 지팡이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지팡이가 잘 사용을 감당 못하면 정말 바른 길을 가려면 애완견이라는 그 훈련받은 애완견을 이제 그 맹인에게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를 못하는데 내가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가고자 하는 그 일을 알면 그 맹인의 길을 차근차근 따라가서 그리고 맹인을 빠지지 않도록 잘 인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 애완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애완견의 훈련의 제1호 목적이 뭐냐? 가만히 있어. 그거래요. 그만둬. 가만히 있어. 가만. 그거예요. 그건 뭐겠냐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계획에 있다 할지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게 훈련이 안 되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도록까지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나면 정말 그 주인인 맹인을 인도해 나갈 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보면 이 훈련이 뭐냐?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니까 이미 인도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오직 따라가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비하신 계획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조금만 더 좁혀서 생각한다면 아주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서로 불신과 서로의 폭력이 방해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만약 앞차가 가는데 내가 차를 가는데 내가 더 바쁜데 뒤에 차가 뿅 오더니 앞에서 딱 가로막고 앞에 가요. 그럼 여러분 신경질 나요? 안 나요? 다 예수 같은 사람만 있네.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나도 바쁜데. 응? 그럼 가서 어떤 사람은 좀 즉흥적인 사람은 다시 따라가서 가요. 쫓아가다가 욕을 하고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난리 나고 서로 어리렁도 싸우고 그 다음에 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3초만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3초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3초? 왜 3초냐면 주여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3초 동안 여유를 가지면 무슨 생각이 나냐?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네보다 바쁜 사람이 가겠지. 이해해 줘라. 오히려 박수를 쳐줘라. 그럴 때 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말 안 듣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럼 막 그냥 이런 욕 저런 욕을 하고 그냥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자꾸 그래. 말 안 되니까 공부 잘하라고 그런 게 있죠. 그런 좋은 말 잘해. 너는 복받을 자. 이래야 되는데 이 썩을 놈이라 썩을 놈. 내가 왜 썩을 놈이요? 지금 생각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하기 전에는 썩을 일만 하고 다녔다니까. 왜? 부모가 썩을 놈이라 그랬으니까 썩을 일만 하는 거지. 그냥 욕으로도 험한 욕을 해요. 오늘 인왕산 호랑이가 너 안 잡아먹고 누가 잡아먹냐. 인왕산 호랑이가 나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나를 잡아먹으면 좋겠어요? 근데 표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빈말이라도 농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너는 복받을 사람이라. 너는 잘된 사람이다. 그래야 되는데 조금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안다고 막 때리고 그냥 막 욕을 하고 너는 네 예비를 닮았냐 이런 얘기는 아주 이상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막 뒷다 이걸 써놓으면 그 애가 그걸 그걸 먹고 나는 어떻게 살아?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해요. 그때 어떻게 되냐? 3초 주여 그러면 그 마음을 이해한대요. 그래서 너도 잘 될 거야. 그 말이 나온대요. 여러분이 아파트가 많지만은 위에서 막 그냥 소리가 나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살인까지 나오네. 살인까지. 왼수가 돼. 왼수가. 여러분 그런 극한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3초 여유를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 3초 여유가 뭐야? 주여를 3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 밑에 가서 손자 들어오면 밑에 좀 떠들겠지. 왜 떠드니까 이해해 주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동적으로 예비한 좋은 걸 채워주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동로가 오늘 우리 성도를 통해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25년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난다고 작정하고 경고하고 얘기했을 때 배를 얼마 동안 만들었냐? 120년 만들었습니다. 120년 어찌됐든 120년 기다리고 믿고 말씀 따라가니까 그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그 식구가 들어가서 살고 다시 인류가 시작되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실 때 기름 부어 왕을 세울 때 너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렇게 기름 부으셔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렸냐? 15년 동안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유괴싸움을 얼마나 많이 받고 동굴에 피해 다니고 집이 없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한 장군이지만은 왕 앞에 심 얻지 못하고 언제나 오늘 죽을까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 기간이 얼마냐? 15년 동안. 결국은 여러분 15년 동안이 지나가니까 다윗이 사울 대신에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걸 예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만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큰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일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다 내려놓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요. 내가 젊어도 띠뛰고 나갔지만은 베드로는 하나님 은혜를 입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잠잠하지 못하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도 기다렸으면 좀 더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고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성숙한 믿음은 기다림의 훈련에서 나옵니다.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자꾸 내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문제를 문제로 놔두는 훈련을 했으면 좋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훈련도 필요하죠. 사업하다 보면 어려운 사업도 있죠. 사업을 시작하고 힘든 일이 없지 않을까? 다 있죠. 어려운 것을 가만히 두고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좋은 일로 열매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가 좀 힘겨 붙이면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더 아프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좀 놔두면 훈련을 했으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이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 살다가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가만히 기다리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믿다가 그만두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도 기도하다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예를 주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합의 실정을 하고 아합이라는 왕이 불신앙을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를 딱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가뭄이 들었습니다. 다 말라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 민족에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기도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성전에서 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첫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너무 어렵습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흠뻑이 채워주셔서 우리 백성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 회개했을 거예요. 아합이 잘못된 신앙과 불신앙을 가지고 말미암아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합니다. 좀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사원에게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떤 징조가 조금 있나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징조가 없고 그대로 쨍쨍한 맑은 하늘이에요. 없습니다. 그래. 또 하자. 또 기도를 하루 합니다. 또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비를 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원에 가서 밖에 나가 징조로 보니까 징조가 없는 거예요. 7번 7일 동안 기도해도 여러분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사원이 밖에 나가보고 징조가 없는데 저쪽 하늘 끝에 새털 모양 같은 구름 한 점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손뼉을 치면서 그렇다, 그것이 바로 피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서 새털구름이 뭉게구름 되고 뭉게구름이 검은구름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그 새털구름이 변해서 그 하늘에 먹구름을 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비가 내려서 3년 반 동안 메마른 땅을 적시는 엄청난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한다는 건 뭐냐? 가만히 둔다는 거예요. 가만히 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 기도가 중단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설정해서 정말 하나님이 썰렁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이 치료받은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인생이 끝장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곧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움직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